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카네이션을 하나도 안 들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올려봤습니다.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어머니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을 했는가?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글 속에 나오는 당신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글이 이렇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파할 때에 그 높은 산 동네에서 나를 들쳤고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뛰어내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 되었을 때에 다음날 빵과 우유를 각각 50개씩 쌓아와 반 아이들께 하나씩 나누어 주신 당신. 나는 당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창피하고 학교까지 왜 왔느냐고 그때 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의 그러한 태도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의 미소를.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갔을 때에 그때도 당신은 나를 따라왔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 모습을 사진에 담아내는 당신. 유난히도 나는 사진 찍면서 싫어했던 나는 그런 당신에게 또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민망해하는 어색한 웃음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던 시절 내가 그렇게 갈비가 먹고 싶었다고 졸라도 사줄 돈이 없으시던 당신. 하루는 그동안 모으고 모은 돈으로 나에게 갈비 2인분을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난 당신을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조그리 앉아 찬밥을 드시던 당신을. 내가 삼류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실망이 대단히 커졌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 죽을까봐 나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준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서글픈 미소를.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병원에 갔을 때에 적의 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의 눈에 들킬까봐 채 1분도 통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얼른 들리는 당신의 흐느낌을. 내가 군대에서 고참에게 매일 워카발로 정강이를 채이고 나서 휴가를 나왔을 때에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와 내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우연히 나의 피구름이 흐르는 퉁퉁 부은 정강이를 보았습니다. 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난 들었습니다. 당신의 소리 죽여오시던 그 소리를. 내가 부력의 나이가 지나고 당신이 70 먹은 노인네가 됐을 때 그때도 나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걱정이 항상 마음을 졸릴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을 나는 땡땡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당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위대하고 경건했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한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범이 범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배우는 언제나 위대한 부모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을 바로잡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라는 경건하고도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그 시대의 사역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사무엘상 1장을 봅니다. 보면은 에브라임인 산지 라마다인 소빔에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때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점점 강성해져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점점 쇠퇴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역대기에서 나오는 족보를 추적해 보면은 엘가나는 레위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헌신해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이 한 사람의 분인나라라는 사람인데, 하나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첩으로 분인나를 두게 됐는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가정을 이룩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으로서의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었지 실제로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의 행식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기가 찬 일이죠. 요즘에 목사님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강자상에 선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중에 중간에 재물을 가로채 가서 자기들이 먹기도 했습니다. 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인물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특별한 한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한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로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절을 보면,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한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경건했던 모습을 세 가지 면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와 남편 엘가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그와 아들 사무엘과의 관계입니다. 한나는 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옆으로는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밑으로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이어집니까? 자녀들 관계하고? 또 첫째로 한나와 남편 엘가나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였지만은 그래도 엘가나는 매년 자기들의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믿는 남편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믿는 남편을 가장으로 두었다는 사실에는 한나에게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남편이 믿지 않았다면은, 또는 아내가 믿지 않아서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정말 이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속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양육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그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나는 믿는 남편을 가장으로 두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 언제나 한나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씨앗이 뭔가 아세요? 씨앗. 이게 첩이라는 뜻입니다. 첩을 둔 남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은 부인을 하나 남편이 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답이 없네. 씨앗, 첩을 보면은 길가에 돌 붙여도 돌 앉는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옛날 속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앙탈을 부리거나 위선자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당신이 실로에 간다면 나는 베델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앙탈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비록 남편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한나는 자기 남편 엘가나와의 예배 드리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엘가나가 한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는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의 또 아버지로서의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물의 분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랬습니다. 갑절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너무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가 봐. 응? 비록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간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엘가나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하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괴로워했지만은 그 이상 더 괴로울 일도 없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객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참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래도 본처야. 그런데 애 못 낳았다고 이 여자가 그렇게 구박하라고 객분했다. 객분했어. 응? 분인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나에게 심한 멸시와 천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었다는 기록은 또 없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첫 하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 아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혼자서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낫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설거포 울지 마라.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고 가족들 안에서 서로 사랑함과 위로함이 있으면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언제나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가족들과 상호간의 위로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복된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습니까? 그는 스스로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또 그렇다고 분인나의 그 처백에도 다투지도 않았어요. 분인나의 아들, 자녀들을 구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서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리는요 성전 기둥 곁에 의자를 놓고 늘 그 위에 앉아서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의 몸이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의자에 앉아서만 지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아들들이 자신의 코앞에서 해망문 앞에서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지만 그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는 늘 의자에만 앉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무튼 엘리는 성전 기둥 의자를 두고 앉았기 때문에 성전 안의 모습은 환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서 대충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15절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왜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급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았지 뭐. 다른 사람도 다 나았는데 뭐 나만 낳나?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에 대하여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녀로 인하여 감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분인 나이가 복수하기 위해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아들을 구했습니다. 11장 하반부를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녀를 생산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언제나 기꺼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런 정말 속이 상했다고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 오늘 기분 나쁘니까 소주를 한잔 내보고 그냥 내가 좀 풀어볼까? 이래 안 했다는 것이죠. 소주는 좀 안 돼. 요즘 막걸리라도 한잔 해볼까? 이렇게라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책망할 때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항변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고 덕망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는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해 주신 확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고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학답받은 거예요. 야, 가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너무나 감사해. 이러면 학답받은 거예요. 그거 언제 안 준다고 또 기다리고 짜증내지 말고. 받으면은 하나님 때에 대해서 주실 거예요. 응? 그의 얼굴에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한나는 그에게 아들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셋째, 한나는 자기의 유괴리에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습니다. 넷째, 한나는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바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기 첩이 있는데 그날따라 또 자기 본부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는요, 조금도 우리는 불평불하면 안 됩니다. 응?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그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또 아들 사무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고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구나. 정말 이 아들 이 딸을 주셨구나. 이는 하나님께 내가 주신 축복이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의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야, 너무나 귀엽다, 너무나 감사하다. 말을 안 듣더라도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셋째로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절 서원절을 올려러 갈 때에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도 갈레도로 매년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고 하리이다. 젖댈 때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돌보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사무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아들 사무엘을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봉사요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참 남편 엘가나도요, 이거 긍정적인 사람이요. 남편 엘가나는 아내의 말을 아내 한나의 말에 완전 동조합니다. 엘가나가 이해심이 많은 남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뗐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약 3살 정도 됐을 것입니까? 여러분, 3살 어린애를 떼고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4절 위에 보면은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걸 그대로 바쳤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아들 좀 더 키워가지고 줄게 이 소리 절대 안 했으면 내가 젖될 때까지만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혈육의 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일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다면 한나가 갇혔던 그 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 역시도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우리 유치원에 보내도 7살짜리 가면 찡찡거리고 난리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아들에 대한 관심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결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3살 그 요만한 애를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혔으니 얼마나 앙증맞았겠습니까? 그죠? 제사장으로 키운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잘 챙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뒷발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2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은요, 여호와 앞에 바쳤더니 평생 아들 딸 하나도 없을 그 한나가 몇 명을요? 아들 3명이나 딸 2명이나. 요새 같으면 엄청난 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때 그 돈을 못 받았지. 난리 났을 거예요. 그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요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네들 그 믿음을 본다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도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외에 3아들과 2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3아들과 2딸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잘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렇습니다. 그냥 하늘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걸 붙들고 있어. 내 거야 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공짜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하나도 없어.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래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임지시고 잘 돌보셔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법궤를 들고서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들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의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과 하나님을 전대시한 것과 어느 게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원의 가일이 잘못되고 못되는 것은 가수원직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10자녀를 키웠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부모는 헛수고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사 박사하기를 만들어주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경건한 어버이의 본이 되는 한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모든 부모님들도 한나처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늘 아름다운 본을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사로 바로잡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타락으로 얼룩져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도자들로 인물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오늘 주님, 이제 그 아이들이 믿음을 본받아서 타락되어가는 얼룩되어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위대한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